오늘 여기 보세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래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세요. 그럼 왜 재앙이 임할까요? 그렇죠? 왜 애굽에 이게 10가지나 재앙이 임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죠? 그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재앙이 임해요?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왜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3, 4대가 망해요. 오늘 보세요. 후대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면 반드시 후대가 망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교회 다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종교 생활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다녔다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비위 맞추려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했다니까요. 나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를 해결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왜? 우상 숭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자꾸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오직 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참된 복음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게 재앙이 임하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분별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삶 속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 임하는 재앙 바로 왕은 몰라요. 그렇죠? 바로 왕은 모른다니까. 바로 왕은 몰라요. 그게 참 무서운 거지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여러분 완악해진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완악함이에요. 참 저는 이런 거 봤어요. 세상의 불신자들한테 너무 친절하고 막 모든 종교에 친절한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눈을 부르키고 막 화내는 사람 봤어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막 기독교 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만 하면 피 터지게 막 욕해요. 막 세상에선 착한 사람인데 세상의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은 세상에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세상의 칭찬받는 건 세상의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걸로 여러분 인생이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우리조차도 우리 눈과 생각이요. 세상 말과 사생 걸로 가득하다 보니까 세상 걸로 모든 걸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우 착하다. 뭐가 착해요? 세상에 착한 거지. 진짜 착한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선이 뭐라 했어요? 선선자가 뭐라 했어요? 선하다는 게 말이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양령제 말씀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한 거예요. 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내가 주인 된 거 그게 악이랬어요. 악. 이 바로가 자기가 악한 존재인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렇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계시는데 모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 말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모세 말 무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다
다 들었어요, 메시지를. 근데 그걸 메시지를 귀에 담아 안 담아요? 마음에 안 담아요. 뭐가 지금 급해요? 이 재앙 만화가 급한 거, 그거 해결하려고만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쫓기는 문제 있고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는 게 중요한 아닙니다. 근본을 찾으셔야 돼. 아, 우리 집안과 내 개인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종교 생활의 결과구나. 우상숭배 결과구나. 하나님 안 믿은 건 결과구나. 여기에 누가 개입해 있어요? 사단이 개입해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딱 뜨셔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세상의 착함이 아니고 열심과 노력도 아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란 단어를 몰라서 지금 재앙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치요? 재앙 가운데 어느 날 놓이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가정과 삶의 후대가 문제 오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 집도 그랬고. 아, 나는 그 왜 오는지 몰랐어. 아니, 저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저렇게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가정에 문제가 오고 왜 후대가 문제가 올까? 아니, 가정에 문제 오는 건 괜찮은데 후대까지 문제가 오더라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그게 해석이 안 돼.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제게 다가오는 피부감은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문제가 오네. 근데 알고 봤더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근본의 복음을 몰라요. 복음 몰라요. 알고 봤더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야, 자기 중심의 교회 열심히 해요. 교회 일만 있으면 사사건건 다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요. 목사님 마음을 움직이고요.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요. 막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고요. 은근히 막 사람 싸움 붙이고요. 그러더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려고요. 자기 자리에 많으려고요. 아, 그 여전도 회장이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완락도톰하고요. 자기 좀 배경이 있으니까 그거로 목사님 싹 돈 주면서, 세상 말로 돈 주면서, 그렇죠? 목사님 마음 싹 움직이고요. 또 목사님은 그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또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 복음이 없어.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자리와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붙잡아야 돼. 세상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없어 망합니다. 그리스도 없어 망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아예 그대로 놓쳐 있고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요. 예수로서 말하지만 그 뭔지도 모르고 뭘 갖고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있는 목회자, 성도, 장로, 권사, 윤리 도덕적인 것 갖고 얘기해요. 본질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헌금 이런 거 갖고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100%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도 없고 성경 얘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상한 거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장로가 뭐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가정 문제 오니까 교회 떠나서 가서 뭐하냐 점치고 굿하더라니까. 그 문제 취급하니까요. 뭐와 똑같아 지금요? 파루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몸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본질을 찾아야 돼. 본질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응답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재앙이 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신이라.
그치요? 10가지의 재앙이 임한 건 그 10가지 자체가 그 애굽 전체에 뭐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었어요, 신. 그치요? 농경을 하다 보니까 우상, 농경에 관한 신. 그치요? 여긴 우리나라, 여기 제주도는 바다가 넓다 보니까 바다의 신이 많잖아요. 산이가 산신이 많아요. 그치요? 모든 게 보이는 게 신이라. 왜?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걸 누가 섬겼어요? 애굽의 백성이 섬겼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애굽 현장에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보낸 이스라엘 백성. 그 우상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됐다고 말을 못해. 그 우상 가운데 눌려가지고 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반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여. 아무 힘이 없는 예수야. 하나님이야. 왜냐? 저 막강한 애굽, 그치요? 바로가 신이고 모든 거 섬기는 저들은 막 막강해. 권력도 막강하고 힘도 막강하고 대단해. 근데 우린 거기에 종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들이 믿는 신보다 못한 하나님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세상 볼 때는 세상 사람 막 대단해 보여 막 집도 몇 채 갖고 있고 막 대단한 권력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저들은 대단한데 나는 요만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요만해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 거기에 종되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상 숭배 밑에서 눌려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요,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보면 큰일 나요. 많은 신 중에 하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참 하나님이요.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에 눌려서 애굽의 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은근한 불신앙과 뿌리 내려 있는 그 사상. 400년 동안 내려왔으니 얼마나 각인돼 있겠어요, 그게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길 가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을 해요?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요. 그것도 어디서 봤던 거? 애굽에서 봤던 거. 그 애굽 중에서도 제일 큰 신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 그렇잖아요. 송아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까지 각인돼 있어요? 뇌 속에, 생각 속에 다 각인돼 있는 거예요. 아니, 따라 나와서 하나님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도, 그치요? 문제 딱 생기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그 귀신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거 다 버리셔야 돼. 여러분 마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씩 빼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각인되어 있는 생각과 사고, 니들이 그렇게 봤던 그 신들이 아니다. 하나씩 깨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애굽에는 뭐라 합니까? 니들이 믿고 있는 신이 참 신이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개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뒤바꾸셔야 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애굽에 임한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의 결과, 우상 숭배의 결과. 뭐예요? 후대예요, 후대. 후대예요, 후대. 여러분 후대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결과예요, 결과. 어느 날 내 후대는 교회를 떠나요. 어느 날 내 후대는 이상한 문제로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후대한테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문제라. 내가 내 후대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해주고 바르게 전달해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 탓하고 있어요? 자식 탓하고 있다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잖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여준 게 뭡니까? 그냥 큰 착각을 버리셔야 돼.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니까. 그것도 어디까지요? 저 가축까지 첫 새끼는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세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 종교 생활적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함이 여러분 속에 당연함이 아니라 행위로 아니면 반대로 맨날 그런 헌금해야 돼. 맨날 그래 해야 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 강단 서론처럼요. 여러분은 옛날 운명에 붙잡혀요. 여러분 운명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내 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걸 바꾸는 그치요? 그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니들 속에 각인됐고 뿌리내리고 체질됐던 그게 아니야. 다시 뭘로 각인하라고요? 복음으로. 그치요? 말씀으로. 네 삶의 참된 증인으로 각인하라는 겁니다. 각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턴만 해도 하나님 구별하셔서 축복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하나님이 구별시킨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착해서 구별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쓰임 받냐예요. 여러분 100명이 쓰임 받은 게 아니라 한 명이 한 사람. 모세와 아론. 근데 솔직히 아론도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열심히 있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모세는 열심이었어요. 내가 해볼 수 있다.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이 생각했지요. 그거 하나님 다 깨부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뭐만 하면 돼? 내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그치요? 주인이 주신 말씀을 따라 너는 가서 뭐 하라고요? 말해라. 자 보세요. 모세는 그것밖에 안 했어. 모세 가서 잔머리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너 이렇게 말해? 그럼 가서 그 말했어요. 모세는. 그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저 바로 왕이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낙심하지 마. 그 또다시 해서 말해. 계속. 모세는 그거 한 겁니다. 우리 그거 받아야죠. 그치요? 하루 종일 내 생각하다가 말씀 들을 때 저건 아닌데
그죠? 내 생각대로 말씀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말씀 해석하고 내 감정대로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붙잡고, 그래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주셨어,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근데 하루 종일 살아갔는데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여.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갔을 때는 말씀대로 되어지면 막 그 바로 왕이 손 들고 막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착각 아닙니까? 다시 모세가 밤에 와서 뭘 얘기를 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저렇게 합니다. 그럼 당연한 거야. 또 다시 말씀 다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 비밀인 겁니다. 아침에 말씀 듣고 저녁에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말씀 듣고 확인하고 말씀 듣고 확인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인생의 주인은 응답받는 비밀 아닙니까? 구별된 자. 여러분 오늘 그 승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종교생활 같은 습성에서 벗어나 본질을 붙잡으세요. 결국 보세요. 모세가 난 대단해진 게 아니라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바로를 볼 때 위대해 보였대. 위대해 보였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 위대해지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딱 복음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왜 이렇게 잘 되지? 그게 전도자예요. 저 인간만 오면 피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딱 붙잡고요.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자녀와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종교 생활의 모든 습성을 벗어던져 버리고요.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입니다.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하면 우상 숭배예요. 아시겠지요? 왜 교회에서 망해요? 목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니까요. 말씀이 완벽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생활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종교 생활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 그 생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운명에 묶여있고 종교 생활에 묶여있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돼. 네가 교회 때문에 시험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네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온 거야.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거야. 목사, 돈 다 맞아. 그게 진짜 설령 문제라 할지라도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뭘 잃어버렸어요? 네가 하나님 놓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핑계대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면 안 돼.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원래 그 사람 속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불신앙과 원망이 있었어요. 늘 사람 얘기하고 늘 시험에 드는 그게 있었던 거, 그 사람 속에는. 근데 그게 연결돼 버린 거야. 그렇죠? 내 의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흑암에 붙잡히면. 나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지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누구기 때문에, 전략이 누구기 때문에? 흑암 아닙니까? 흑암. 그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내 의. 그치요? 내 의.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몰라. 내 의. 이건 반드시 내가 교회에 세상에 말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TV에 막 교회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 집안의 사람들 후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연구만 해보라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의 후손이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협박처럼 들리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라니까요. 왜 망하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걸 브레이크를 멈추게 해야 돼. 더 이상 당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 당신이 지금 목사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사단이 지금 당신 속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렇죠? 사단이 당신 가정을 이렇게 멸망시켜 놓고 사단이 한 짓을 봐라. 그러면 내가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요.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내 후대 놓고 진짜 가슴 담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자녀가 방황하는 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죠? 그 기도하라니까요.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재앙 만난 저 사람들, 저 생각과 마음과 저 부분에 답이 없어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야 돼. 여러분부터 옛날 운명에서 벗어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의 주역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 서싸우니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종교에 빠져있는 우상 속에 있는 재앙에 만나 있는 현장의 성도들이 복음 앞에 돌아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만 하는 현장에 그들에게 바른 빛을 비추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